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1969년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신학자가 또 다른 유명 사상가죠. 프랜시스 셰퍼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아, 그 편지요? 네, 셰퍼의 책 거기 계신 하나님, 이 책에 대한 반틸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책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넘어서 대화의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탐구해 볼 질문은 이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현대의 지성인들이나 회의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시작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 문제죠. 맞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졌든 이 근본적인 믿음, 이걸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죠. 자, 한번 분석해보죠. 네, 좋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신앙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전제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전제요? 네, 전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거나 이해할 때 바탕에 깔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 같은 거죠. 반틸은 특히 셰퍼가 현대인과 소통하려는 그 노력 자체는 높이 평가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아, 노력은 인정했군요. 네, 근데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반틸의 가장 큰 고민 지점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좀 지적인 회의론자들과 대화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렇죠. 서로 동의하는 지점, 어떤 공통분모 같은 걸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좀 단호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모든 이해의 기초다, 이렇게 제시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반틸은 전통적인 변증학,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에서 출발해서 기독교 진리를 증명하려는 시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방식들이 있죠. 거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접근은 결국 상대방의 그 인간 자율성이라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만든다고 봤어요. 인간 자율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왜 문제라는 걸까요? 반틸에 따르면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가 충분하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아,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실이나 논리 법칙 같은 것도 그냥 원래부터 거기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요. 네. 근데 반틸은 이런 자율성에 기반한 세계관은 그 자체로는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지거나 아니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모순이나 허무주의요? 네. 예를 들어서 칸트 철학이 인간 이성만으로는 궁극적인 실제나 진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또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를 보면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떤 불안이나 허무로 귀결되기도 하고요. 반틸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없이는 사실, 논리, 도덕, 의미 같은 것들을 일관되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그런 것들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자율적인 이성이나 경험을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처음부터 좀 불안정한 혹은 잘못된 기초 위에 서서 대화하는 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반틸은 셰퍼가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법들, 예를 들면 예전 사람들이 공유했던 어떤 절대적인 것에 호소한다거나 그렇죠. 보편적 가치 같은 거요. 네, 또는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현실 설명에 잘 부합한다, 이런 걸 막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마치 불신자의 규칙, 즉 인간 이성이라는 그 규칙 안에서 기독교를 검증받으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럼 반틸이 대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훨씬 급진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훨씬 급진적이죠. 그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의미 있는 경험, 또 지식, 논리, 도덕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다. 이걸 처음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처음부터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도 합리적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없이는 어떤 합리성도 어떤 의미도 궁극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네, 한단 강하죠. 불신자에게
당신의 세계관 전체가 사실은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대화가 될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이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반틸도 아마 그 어려움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진정한 접촉점은 뭐냐면요. 어떤 논리적인 합의 지점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신인식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아하,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만 네. 하지만 죄 때문에 그 진리를 막 억누르고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억눌린 진리, 이걸 건드려주고 일깨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논쟁보다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을 건드려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변증의 목표는 단순히 지적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세계관의 근본적인 전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성경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반틸은 이게 인간의 설득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결국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 반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깊은 믿음 혹은 신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어쩌면 좀 논쟁적인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대화를 시작할 때 공통점을 먼저 찾으면서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 세계관의 기초, 그 뿌리 자체에 처음부터 도전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궁극적인 접근일까?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주네요.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특정 종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깊은 신념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보편적인 고민과 맞닿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믿는 어떤 세계관이 모든 이해의 기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 논리와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